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줄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연상되는 장면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골리앗, 돌멩이 하나로 용장 골리앗을 때려 눕힌 민족의 영웅 다윗. 그 장면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였던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장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기억한다고 하니까 후자가 우리의 머릿속에 더 남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무지무지한 죄지요. 결혼한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바람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죄지요.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사형입니다. 말 그대로 파렴치범이고 흉악범이고 이 땅에 남겨두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쓰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가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면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포기 정도가 아니라 심판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달라고 하면 첫 번째,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가리려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그때 다윗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를 내쫓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자비하심을 쫓아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난 놈입니다. 이런 놈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늘 그럴 수 없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몇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큼이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그 허물이 얼마나 끔찍하냐에 관계없이 회개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두움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세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늘에 자기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시편에는 수없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난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다윗은 이 의식, 나는 왕이지만 종이며 나는 이 땅의 권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진정한 왕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부하들을 볼 때나 백성들을 볼 때도 너는 내 밑이야, 니들은 내 아래야 이러지 않고 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이 백성들이 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왕이 부리는 사람, 그게 아니라 왕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는구나. 왕은 나 한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거꾸로 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맘먹어야 돼.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왕을 나도 소중히 여겨줍니다. 나를 아껴주는 왕을 나도 아껴줍니다.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적군 블레셋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을 때에 혼잣말로 고향 베들레헴의 운물물을 마셨으면 참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용사가 적군을 뚫고 들어가 그 물을 떠왔습니다. 얼마나 왕의 말에 충성하기 원하면 그 일을 했겠어요. 이번에 잘하면, 조금 어렵지만 성공하면, 비위 맞추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런 계산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왕의 한마디에 그 왕의 따뜻한 물, 아니 시원한 물을 대접함으로 왕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서,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 아니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막 마음에 들떠서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한다는데, 내 아들이. 그리고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내가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준비한 그 준비 재료들입니다. 정부 예산에서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거로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 사제를 털어서 금, 은, 많은 비싼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를 드렸는가? 우리 수량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1달란트가 30kg 되니까 3,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하지요. 은 7,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하지요. 저도 잘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면 대충 우리 돈으로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다윗이 부자지요? 부자예요. 왕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 많은 전리품이 다윗 손안에 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제를 쫙 털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왕의 자리도 오래 누리게 해주시고 옆에 나라도 빼앗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왕이 주시고 주인이 주셨으니 내가 마땅히 주인을 위하여. 그 뒤에 14절에 보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11조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돈 없으면 이건 못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부귀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으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즐거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과 헌물을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나 하는 거 봤지? 니들 알아서 눈치껏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다윗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성경 말씀 6절 보니까 가문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이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을 보고 다 즐거움으로 돈을 모아서, 물건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거 다 모으면 한 5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천억, 이 사람들 5천억, 합치면 8천억이잖아요. 이 직구도 남고도 남지요. 중요한 건 다 즐거이 왕이 하니까 고위직 관리와 지도자들도 다 즐거움으로.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맨 끝에 9절에 보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림으로. 자원하여 드림으로. 백성들도 다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위에서 세금 내, 헌금해, 11조 해. 이래서 했으면 억지로 하는 것인데 자원하여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왕을 보고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백성들 모두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는 거 보고 니들도 따라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먼저 즐거이 드렸을 때에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삶이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도 똑같이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 나 왕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종이야. 나는 왕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겸손히 드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정반대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세금이 너무 많고 공사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를 불러가서 지쳤습니다.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부하들하고 딱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하들이 임금님이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저쪽에 임금님 세게 가야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집니다. 이번에 꺾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섬기지 않고 강력한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 다 빼앗겼어요. 왜?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낮아지는 리더십이 아니라, 종의 리더십이 아니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누르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철저히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시기하고 다툴 때에 예수님 그러셨지요. 야, 니들 싸우는 거는 세상과 똑같아. 세상에는 더 힘있고 더 높을수록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빼앗고 그리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큰 자는 섬기는 자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낮은 자가 아니고는 높아질 수 없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제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에 대하여 낮아짐에 대하여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야. 이게 높아지는 거다. 섬기는 거 이 종이나 하는 거야. 천한 놈이나 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섬기면 이 사람은 진짜로 큰 자가 된다. 세상은 이걸 몰라. 그래서 막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돈 가지고 누르려고 하고 높아질수록 지위를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지만 진정 힘 있는 자, 진정 영향력이 있는 자,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는 섬기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밑에 사람들은 뭐 사실 문제 일으킬 것도 없고 문제 일으켜도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 일으켜도 영향도 별로 없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재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언론을 움켜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의 말처럼 대한민국 땅은 세 개의 세력이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과 언론 권력이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혼란을 보면서 한 사람이 그 뒤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통령은 그 뒤에서 이 한 사람을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정치판을 흔들고 장관과 보좌관을 흔들고 기업체도 흔들고 학교도 흔들고 자기 마음에 관심 있는 데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흔들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권을 챙겨가는, 정말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힘만큼이나 그리고 자기 능력만큼이나 불의한 돈을 빼앗아 오고 큰 소리치고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본성이 이 나라에 이토록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촛불이 대통령뿐 아니라 옥에 갇힌 본인들에게도 큰 마음에 그리고 양심에 무언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선실세라고 하는 사람처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까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할까? 거꾸로 예수님처럼 커지려면 섬겨야 된다.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내 앞에 놓고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내 본능은 어디를 선택을 할까? 우리는 거진 80~90% 이쪽으로 갑니다. 힘있고 권세 부리고 나도 모르게 내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선택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로 가려면 절대로 자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저절로는 못 갑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돌아봄과 결단과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요즘 김영란 법이 발효되면서 나라가 많이 바뀌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 나라의 순기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김영란 씨가 대법관이었습니다. 그 김영란 씨 바로 전에 대법관을 하다가 퇴임하고 이 김영란 씨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대법관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 세우려 하다가 그 사람의 사상과 인식 문제로 결국 그 사람이 낙마를 했고요. 안대일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려 하다가 이 사람이 고검장에서 변호사 하면서 5개월 만에 16억 벌었다. 정관예우 이런 문제로 그 사람도 낙마를 했습니다. 바로 김영란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퇴임한 법관도 총리 후보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조무제라고 한 퇴임한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은 보좌관이 있어야 되는데 보좌관 안 썼습니다. 왜? 세금 아끼려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이동할 때마다 전별금 줘요. 그거 안 받았습니다. 한 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다 도서관에 책으로 기증하고 왔어요. 이 사람이 퇴임을 하면 보통 대법관이니까 큰 로펌회사, 대형 법률회사가 모셔갑니다. 이런 사람은 1~2년 만에 몇십억 법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자기 모교인 동아대학의 석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요 8천만 원 학교에 장학금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7년 동안 법조계 재산 공개에서 항상 7천만 원 꼴찌를 했어요. 퇴임할 때도 2억 3천만 원인가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법관 마지막 퇴임을 할 때에 그 퇴임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법관은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남 가는 대로 다 따라가고 남 원하는 데 다 가고 남 욕심 내는 데 다 가면 그 사람은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원칙을 따라 법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잘난 척한다, 혼자 깨끗한 척한다, 혼자 의로운 척한다 이런 얘기해도
그게 원칙이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조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퇴임 인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주님이 섬기는 인생을 가라고 했는데 그거 다 팔아먹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어깨 힘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 이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목사도 교회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자리고, 목사도 교만해지면 내 설교에 내 말 한마디에 이 교인들이 다 움직인다, 그런 착각하기 쉬워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 철저하게 낮은 자, 철저하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거 자꾸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간혹 저하고 문제가 생기고 저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분이 절대 저에게 와서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상의하거나 미안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우니까. 반드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화하고 제가 편지 보내고 제가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조금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왜? 뭐 제 체질에는 안 맞아요. 그러나 저를 목사로 부르고 섬기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자꾸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장로하고 평신도 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얼굴 붉히고 싸웠어요.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원수 되는 겁니다. 그럽니까? 아니요. 100% 장로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제가 깨달았으면 다 뜻이 있는 건데 제가 그 생각 못하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장로 세워주신 이유가 섬기라는 거예요. 왜 가장입니까? 왜 총무입니까? 가원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가원을 섬기면서 자꾸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힘들게 하는 것, 내 섬김이 부족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원이 통솔이 안 돼요. 자기 각각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뭔가 가장이 이끌어야 되는데 이끌어도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의 섬김의 리더십. 나는 뭐 큰 소리 치고 지식을 자랑하고 성경을 자랑하고 이런 거 못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리라. 이 섬김이 있을 때에 그 섬김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군대 훈련소처럼 앞으로 가, 뒤로 돌아서 뭐 좌양, 좌우양우 이래서 군인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기는 삶이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 저렇게 섬겼는데 나 같은 놈이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 있는가?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도대체 나 같은 놈이 왜 기도를 안 할까? 그 예수님의 철저한 섬김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가슴 속에 정말 주를 위해서 밑바닥에 내려와 가장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심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다윗의 섬김, 이 섬김을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책임을 맡든, 그게 노래 부르는 팀이든 교사든 부서의 책임이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내 밑에서 부서원으로 모든 함께 일할 때에 여러분 절대 무슨 책임자고 결정 내리는 사람 아니에요. 나 이들을 섬긴다. 어느 순간 이들이 나 때문에
마치 부장이 하는 것처럼, 교사가 하는 것처럼, 팀장이 하는 것처럼 이들이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들을 섬길 거야. 나는 이들의 종이 될 거야. 그 진실한 삶, 그 헌신의 삶이 진정으로 가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이거 못하면 말만 밑에 사람들이 내내 대답만 하지요, 절대로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돈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고, 건강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고, 집안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 길입니다. 진실한 길, 겸손한 길, 사랑의 길, 섬기는 길. 주여 나도 흉내내게 하시고, 예수님 옆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낮아지고 천하게 여김받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정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한다. 그리고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가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그리고 생명을 주신 자로 갔사오니 그 예수님 본받게 하시고, 저도 겸손히 섬기는 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종으로 내려놓고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